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라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단일 국가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아들 때에 가가지고 나라가 쪼개지는데, 남쪽을 유다 나라라,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남쪽 나라에 살고 있던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 북쪽 베델, 북쪽의 수도 베델에 가서 거기 우상숭배, 송아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 나라에 베델에 가니까, 안 그래도 거기에서 지금 왕이 백성들 다 모아놓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왕이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금송아지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위에 갈라지면서 재가 우수수 쏟아져, 그 단 위에 있는 재가 우수수 쏟아져 내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우상 숭배하던 이 여로보암 왕이 저 사람을 잡으라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이 그냥 말라 버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간청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 손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 손이 다시 치료되어서 성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은 그 우상 숭배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으로 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예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히 거부를 합니다. 왕의 제안을. 그런데 이제 거절을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그날 생긴 금송아지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외치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만나러 급히 가게 됩니다. 길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서 식사도 하시고 좀 쉬었다 가시죠.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그렇게 가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도 못하고 당신과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하였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이런 말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머지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말하지 않고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서 갑니다. 가가지고 속아 넘어간 거죠. 속아 넘어간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늙은 선지자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해요.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 중에 지금 밥 먹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거짓말한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밥 먹다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오려고 길을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사람이 타고 있던 나귀도 사자가 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물었으면 보통 사자들이 잡아먹는데 잡아먹지도 않고 오직 사람을 죽이기만 했어요. 그리고 사자가 그냥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이것을 본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말을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거두어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오호라 내 형제여, 오호라 내 형제여 슬피 울면서 장례를 치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척 흥미있는 얘기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 파멸되어서 죽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기 유다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 다른 데 보면 알지만 선지자를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엘리야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도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름을 말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아마도 아주 짧은 사역을 하고 끝나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길게 사역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단 한 번이나 아니면 짧은 시간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다가 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분명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면서 너 베델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전할 말씀도 분명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베델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데 그 우상의 제단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재가 쏟아지고, 그리고 왕이 저놈을 잡아라 그랬는데 왕의 손이 그냥 굳어버려서 또 기도를 했더니 회복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베델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우상의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서 막 재가 쏟아지고 그러는 가운데 왕이 저 사람을 잡으라 했는데 왕의 손이 그대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부탁을 받아서 기도하니까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하던 여로보암 왕이 대단한 사람을 만난 거 아닙니까? 나하고 같이 집에 가십시다. 좀 쉬었다 가십시오. 제가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열왕기상 13장 7절에서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왕이 대접한다고 하는데, 예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왕의 나라 절반을 줘도 난 안 합니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쭉 사역하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의 거짓말에.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사람의 말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여기 18절 19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소명감이 분명했습니까? 그가 선포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가 행한 행동에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돼요.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나도 선지자입니다. 그 말에 속아는 겁니다.
나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런 사람도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도, 선지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저질러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속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신자가 아니라고요. 그냥 일반 평범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남다른 은혜를 주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미성숙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미성숙할 수 있죠. 미성숙하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경험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영적인 경험이 많지 않다가 보니까 영적인 세상을 잘 몰라요. 이런 사람은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풍부한 성경 지식이 필요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이 우리한테도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직접 경험할 수도 있지만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좋은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연륜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단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대체로 초신자 그룹이고, 늦게서 예수 믿어서 펄펄 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잘 넘어갑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이 교회가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통과를 해서 연륜이 쌓이면 영적인 경험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을 해도 쉽게 잘 안 넘어가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 성경 지식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영적인 경험도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취약한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 넘어갔을까? 그는 베델에서 소위 말해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과 그 당시에 여로보암 왕이 우상숭배 제단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제단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재가 막 쏟아져 내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왕이 저놈 잡아라 했는데 왕이 손이 그냥 마비가 돼가지고 왕이 간청을 해서 기도를 하니까 왕의 손이 회복이 되고, 왕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굽실거리는 것도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다에 살고 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 가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고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스타. 사람들이 우와 대단한 사람 나타났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쭐대기 쉽고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기 쉬워요. 내가 뭐 진짜 대단한 일을 했는 것처럼. 실제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스타신데 지가 스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높이죠. 예?
우쭐대기가 쉬운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이 사람에게 사실은 이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명령하셨을 겁니다. 너 베델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거기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지도 말고 그냥 곧장 돌아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이 사람에게 이런 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길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스타로 만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과 늙은 선지자의 외모가 그 풍모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신뢰감을 줬을 수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에 갔을 때 그때 지금으로 보면 카페인데 거기에서 뭐 과자도 팔고 뭘 다 했어요. 우리 신학대학 안에 매점이 있었는데 근데 그 매점에 커피를 이렇게 우리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러면은 커피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진짜 인자하고 웃음 가득한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예? 그 당시 신학대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이런 데서 다방을 가면 누구가 있습니까? 예? 그냥 젊은 아가씨들이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이야 안경을 쓰시고 아주 젠틀하게 보이는 장로님 한 분이 커피를 따라주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분위기를 능가하는 분위기가 없어요. 항상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기 좋으니까.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의 말과 외모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신뢰감을 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젠틀하게 다가와서 말이지 나도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오셨군요. 얘기 들으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났던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한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모시고 가서 대접 잘하랍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젠틀한 말과 외모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냥 아무 말 않고 그냥 그 사람 따라서 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에게 대단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능력을 행하는 대단한 종이라 할지라도 매우 취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늙은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요, 달리지 못하는 고물 자동차예요. 폐차장에서 이제 해체되기 직전에 있는 폐차장에 있는 자동차 같은 사람이에요.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도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그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심 내지는 동경심을 가집니다. 동경심이라는 건 좋은 일이에요. 존경심도 좋은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이 늙은 선지자가 가진 동경심은 순수한 동경심이 아니고 질투가 섞여 있는 동경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은 하지만
그 존경하니까 자기 집에 가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존경을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동시에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짓게 해요. 이거는 또 무슨 심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경심이 아니라 질투가 섞여 있는 시샘을 하는 그런 존경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있어야 될 그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는데도 발람 선지자는 자기 자리를 이탈한 선지자입니다. 타락한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고물 자동차나 마찬가지예요. 달릴 수 없는 고물 자동차.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무용지물이고 고물이 된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면은 하나님의 편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임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일을 잘했으면 왜 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올라와야 됩니까? 베델에 이미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를 쓰시지 않는 거예요. 구태여 저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명령을 해서 베델까지 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종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 영광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이 미숙한 사역자와 신자를 타락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를 파멸시키는 사람이 바로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인데 타락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종이었죠. 어떤 사람이 그건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칩시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과 은혜를 받았으면은 사람의 그 깊숙한 모든 사람을 탁 보면은 그냥 저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다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자기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의 그 거짓말을 모르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으면 따라갔겠습니까? 안 따라갔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또 다른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이 와서 말을 하니까 속아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지금 현재는 아니라 나중에 받는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베델에 살고 있는 이 늙은 선지자,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폐차장에서 폐차를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히 그 위대한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면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만들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과거 한때 선지자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발람 선지자와 같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신앙 선지자의 궤도에서도 이탈했지만, 길에서도 이탈했지만 신자의 길에서도 이탈한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 거죠. 신자가, 여러분과 저 다 신자인데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산길을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산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길이 울퉁불퉁하고 뭐 길이 형편없죠. 절대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독버섯도 있고 독초도 널려 있고 심지어는 독을 품은 뱀도 튀어나오고 하는 그런 산길이에요. 이 위험한 산길을, 아슬아슬한 산길을 잘 조심을 하면서 잘 통과해야 산 정상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영혼을 잘 지켜서 마침내 조심하고 조심해야 저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큰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또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만 알 수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부분은 많이 과장되어 있어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험난한 이 산길과 같은 성도의 길을 잘 조심스럽게 잘 가서 마침내 천국에 잘 입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